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아시안 게임을 인천에서 했는데 일본의 한 어떤 수영 선수가 우리나라 기자의 값비싼 카메라를 훔쳤죠. 들어보셨어요? 네, 신문에 막 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운동선수가 아니고 어떤 도둑이 들어가서 훔쳤다면 신문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도둑은 도둑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수영선수가 훔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감리교회 아주 대표적인 금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이 사기죄로 법정 구속됐죠. 미국에서 어떤 선교단체가 5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북한에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기탁을 했는데 그 돈을 예배당을 안 짓고 떼어먹었어요. 그래서 법정으로 구속돼서 2년형을 받고 지금 아주 감옥에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도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법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청년들 사역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 전병훈 목사가 성추행으로 해서 지금 난리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또 어떤가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참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왕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차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의 인격적인 문제나 언어적인 문제나 욕심이나 육신적인 정욕이나 그 모든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사람과 기독교인의 차이를 크게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 그리고 또 조금 구분이 된다면 예배당 안에서만 담배 안 피우는 것,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만 술 안 마시는 것. 이 삶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하면 우리들의 신분에 맞게 삶을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술이 만취돼 가지고 오산에 시내를 왔다 갔다 해도 신문에 안 나요. 신문에 안 나죠? 안 나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술이 만취돼 가지고 오산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요, 신문에 나요, 안 나요? 아주 그것도 전면에 크게 나와요. 왜 그래요?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우리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복음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도록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근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범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멸망해야 되고 영원히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너희가 이 복음의 내용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맞게 생활하고 있는지, 맞게 말하고 있고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라고 말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고 우리 주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신분에 맞게, 부르심의 소망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보면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고,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짐을 지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하나 된 걸 힘써 지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또한 골로새 1장 10절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기쁨으로 모든 일에 견디며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는 이제 거듭나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내심도 없고 어떨 때는 참 용납하기 힘들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조금씩 그 말에나 행동에나 삶에 변화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20년 전에 구원 받았다고 합시다. 지금 여러분을 딱 비교해 보면 뭐가 얼마나 달라졌어요? 달라져야 하잖아요. 20년 전에 구원받았을 때하고 지금 내 삶을 보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 환난을 대하는 것이나 어려움을 대하는 것이나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것이나 또한 형제자매들로부터 오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대하는 자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솔직히 어떠냐면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변해가야 되냐면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높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낮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성숙해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 너무나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20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과 딱 비교했을 때 전혀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100%예요. 맞아요? 왜? 20년 전에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2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 많이 했죠. 이평에 사시는 분은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어. 하고 싶어도 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듣고 싶어도 듣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듣고. 설교를 20년 동안 들었으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달라져야죠. 20년 동안 매일 집에 가서 숙제를 해왔으면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죠.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더 너그러워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많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 조금 변했어요. 그래도 조금 변했으면은 그래도 구원 가능성이 많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주님의 종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나라에 어떤 그 뉴스가 나오냐면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으로서 좀 추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한국을 욕먹이는 사람들, 외국에 가서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한국은 이만큼 잘 살게 됐고 한국이 이제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 되는데 외국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렇게 사기나 치고 그래야 되겠냐,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 이제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500명이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왜요? 우리는 같은 척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핍박을 가지고 당하고 있고 하늘나라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사도 바울은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뭘 위해서요? 우리가 다 이평교 성도들이 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 그래요. 그럼 누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했냐면 주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까?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거기에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이 제게 서운하게 말한 거 생각하면 예배당 벌써 안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안 들을 것 같죠. 네.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퇴적한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 이 일은 듣고자 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 난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장사하다가 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증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잘 보세요. 그 핍박을 받는 자는 무슨 증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요. 나를 핍박하는 자는 무슨 증거냐면 그가 생명에 속하지 아니하고 바로 마귀에게 속았다고 하는 증거고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신앙 때문에 핍박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신앙을 인하여 사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그 핍박의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진리에 속해 있지 않다는 증거고 그것은 곧 그들이 멸망에 속해 있다는, 멸망의 자식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요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말에 잘 나와 있습니다.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의 경우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어요. 이쪽으로 볼 때, 한편을 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두 가지죠. 맞아요?
하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혹은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 자매들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 혹은 불신자들로부터 세상 사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저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죠.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요.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죠.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 보면 여기서 저기서든 어디서든지 다 우리 삶이 쉬우리라고 말씀한 것은 없어요. 다 어려울 거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시면 너희도 핍박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 여기에 이 말씀을 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너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지금 너희도 지금 당하고 있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현재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거하고 있을 때도 친히 사도 바울 삶에서 본 것이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듣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그럴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 없어요? 대부분 성도를 보면요,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들 해요. 제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뭐가 어렵습니까? 적은 월급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뭐가 어렵습니까? 놀러 못 가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해 보면요, 대부분 복음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실은요, 내가 이 땅에서 더 편하고 더 부하게 살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말했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원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내게 어려움을 주소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여 제게 어려움을 주소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 당하는 것을 아주 각오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자, 첫째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어떨 때는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지금 극장에 가서 성인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럼 옆에 하는 사람이 아유, 인사나 하고 지냅시다. 뭐 하신 분이죠?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요? 목사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래요 그러겠어요? 네? 아마 목사라고 한 얘기를 밝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부끄럽죠? 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장소가 뭐예요? 제 신분에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막 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노숙자요 그래요? 내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는 머지않아 하늘에 갈 거라고 말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부르심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도 달라야 되고, 형제자매들이 모일 때 서로 배려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달라야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분 맞춰 사는 것입니다.
내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표를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있냐면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마에다가 크게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중들은 다른 옷을 입죠. 그래서 그 옷 때문에도 행동에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쉽게 뭐 색시집에 간다더니 술집에 간다더니 쉽지 않을 것 같아. 중복을 입고는. 사복을 입고는 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 옷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자동차들은 보면 십자가 뒤에 이렇게 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뭐 이렇게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데 교통법규는 더 안 지켜? 그런 차들이. 그러면 욕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돼요. 한 뜻이 돼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한 목적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우리 유평교회가 지금 목표를 정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생각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들을 그리스도인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그걸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토론 시간을 통해 저희들이 더 잘 배우고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